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공간이 있어서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유리잔에 물이 가득할 때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물이 비어 있으면 공기가 그 물이 빈 공간을 채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인가 채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빈 공간을 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채우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근데 필경 세상으로 채우면 결국은 영원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물질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을 채우면 영원히 메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채워도 그것들은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가슴과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기근, 결국은 말씀 없는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풍성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삶의 의욕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자 한 것이 모두 다 물질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물질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남을 알 것이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갖 부정과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채우고자 하는 가득한 욕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도 무시가 되고 신앙생활도 곁길로 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발로 밟게 되는 사악한 죄로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을 가을에 시작해서 다음에 여름에 끝나는 계절 주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봄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겨울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계절을 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 계절에 시작해서 다음 여름에 끝나는 그런 계절 주기를 사용했는데 오늘 아모스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가올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에 잘 익은 과일
보여주시면서 이제 계절의 끝에 이스라엘 땅의 심판의 시기가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르익은 과실은 따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무르익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시던 하나님,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참 심판하시는가? 아모스 8장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르익어 가는 과일처럼 내 삶에 무르익어 가는 죄는 무엇인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가 무르익어 가도록 계속해서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진행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미련한 부분이에요. 참 인간 그런 미련한 부분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신학 문턱에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무르익어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가 무르익어서 계절이 끝날 때 이제는 과일을 따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따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르익어 가면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환상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계속 많아지면 반드시 죄가 만들어지는 거죠. 죄가 자라면 결국은 죽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욕심 그대로 그냥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끄세요. 근데 그 욕심이 죄로 실천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경계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그리고 목장 모임도 모이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거울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봐요. 여러분도 거울 하루에 몇 번씩 보잖아요. 여성들은 하루에 거울을 여러 번 보기 위해서 아예 백에다가 거울을 넣고 다니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들여다봐야 되지. 우리 영혼도 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검정숱이 붙어 있고 그러는데 거울을 보고도 그거 고치지 않으면 거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들여다보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여다보고, 신학을 10년 13년 한 사람도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울로 삼아서 고치고, 신학의 문턱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들여다보고 고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무르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어 가버리면 죄가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이 과일을 따내는 것처럼 심판으로 결산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만 예배날로 삼는 이스라엘. 우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가 돼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생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몸만, 그냥 겉으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기독교가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많이 죄를 지적합니다. 속으로는 돈을 따라다녔는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철저히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죄입니까? 오늘 우리도 경계하고 경고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까? 돈을 주님으로 섬깁니까? 결단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한 성도는 두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일 뿐, 돈은 우리 주님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주님으로 섬기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무게를 재는 세계를 속였어요. 부피를 재는 에바를 속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팔자고 했어요. 찌꺼기 밀도 돈이 되면 속여서 팔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껍데기 제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행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지키면 됐다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예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의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에 기근이 다가올 것이다. 영혼의 방황을 말합니다. 양식 없는 기근은 육체의 죽음이 오게 만들죠. 말씀 없는 기근은 영혼의 기근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메마르면 말씀의 맛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갈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기근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경이 집에 한 권이 아니라 2권, 3권, 5권 있어도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던 박시경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LA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와서 조그만 마이크로 필름 있잖아요. 옛날 영화나 사진 찍을 때 그런 필름에다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때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이니까 공산주의 때 성경을 러시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마이크로 필름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러시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하다가 지금 이제 그레이스 신학교라고 박사과정 이제 박사원의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말 말씀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읽을 수 없었던 공산치하의 러시아 백성들 그걸 생각하면 결국은 러시아가 무너졌죠. 제가 선교지에 도착한 해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여러 나라로 갈려지게 됐죠.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의 기근이 오면 성경이 집에 여러 권 있어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게 되죠.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있고 잠자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생명수로 천천금은보다 승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갈증하고 목말라하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영혼이 소생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소망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렸으면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 있어서 말씀의 기근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넌 니네 집으로나 돌아가라. 남쪽 유다나 되돌아가서 내 고향이나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에 와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또 어떤 것이 복이냐?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완전히 벌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쪽 유다와 함께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 이후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남과 북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맨날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간섭하시고 저것도 간섭하시고 내 삶을 괴롭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키질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에 기갈이 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고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보호하시고 감싸고 그러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확하게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사정없이 매를 대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뭐든지 감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사정없이 간섭하셔서 호되게 혹독한 채찍질이라도 맞으면서 제가 배우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 잘 살 때 한 가정이 잘 되고 한 가정이 잘 될 때 한 사회가 잘 되고 한 사회가 잘 될 때 한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국 민족, 한국 가정 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족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저는 투표 안 했지만 네. 그래서요, 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택한 이 민족 살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왜 66권을 지루하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나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3분의 2예요. 70%예요. 소망과 구원의 말씀은 30%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말씀하시는가?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살고 사회와 국가가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